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아펜젤러 순교 120주기 추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추모 예배를 위해서 배지대학교 교수 선교회 회장이신 김정태 교수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120년 전 아펜젤러 목사님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아펜젤러 목사님을 조선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설립하신 이 배제대학교에서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모르던 어둠의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얽매였던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광명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숭고한 삶은 너무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닮아 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목사님은 성서 번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여행하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조선인 동역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 선실로 뛰어들었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우리 목사님, 그분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벽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목사님의 후예로서 우리 배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목사님처럼 예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목사님처럼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함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큰 사명을 교훈으로 주셨으나 우리 학생들을 세계적인 믿음의 인물로 배양 영재하는데 너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과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제2의 아펜젤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펜젤러 목사님 순직 120주년 추모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과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 사우더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881년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있는 프랭클린 마샬 대학을 거쳐 뉴저지 메디슨에 있는 드류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로부터 조선 주재 선교사로 임명되어 아내 엘라 다치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를 통해 입국하셨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오셔서 44세 순교하실 때까지 17년간 사역하시면서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우리 배제학당을 설립하셔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정동 제1감리교회 모교회가 되는 교회를 설립하셔서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교육과 선교, 한글의 재발견과 정립, 번역 출판을 통한 동서문화의 교류, 조선의 자주와 독립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 초기 근대화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의 참석차 배를 타고 가시다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 동행하던 배제학당 한문교사이자 한글 성서번역 조사였던 조한규와 정신여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동행하던 한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순직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신을 찾지 못해 현재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하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식들까지도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따라 조선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성경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대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조선 사람과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로비에 아펜젤러의 생애에 대한 그 사진 역사 전시물이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으로요. 교수 선교회 중창단과 배지대학교 졸업생이신 소프라노 오미령 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 선교회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학생 대표로 안윤수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남부연의 강판중 감독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배자학당의 모든 구성원들과 그리고 또한 동문들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채플이 참 멋있고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교수님과 우리 소프나로 솔리스트 하랬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줍니다. 한 알이 밀알이 돼요. 작년에 저희 감독들이 12개 연예 감독들 감독이 12개 연예가 있는데 감독과 감독회장님이 함께 미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방문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의 펜실베니아 사우던트에 있는 임마누엘 라이드스 교회에서 아펜젤리 선교사님 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가 119년이었는데 미리 이제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라고 가정묘원에 가서 아펜젤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묘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묘비는 가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순교해서 그분의 마지막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가묘를 세워두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의 고향에 살던 가족 묘원에 아펜젤리 선교사님의 가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묘를 세우고 거기서 제막식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펜젤리 선교사님은 한 선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 감리교나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의 한국 감리교의 토대를 놓았고 한국 선교에 열정을 바쳤으며 특별히 배제학당을 세우고 많은 교육기관을 세우면서 성서병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귀중한 분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서는 아펜젤리 선교사님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한국 감리교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펜젤리가 사라질 수 없고 한국 개신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역사 속에서는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사라질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바로 흔적조차 남겨 있지 않고 사라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고향교인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존 니더하우스라는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이 교회에 다니면서 입교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중에서도 고향을 방문하면 이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레 선교사님을 잊고 지낸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고향교회에서는 그 고향에서는 아펜젤레 선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바로 같이 여러 가지 남은 삶의 교훈들을 다시 살리고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아펜젤레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업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막식을 하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막하는 선교사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기념비 덕분에 다음 세대들은 아펜젤레의 삶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것을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증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할아버지를 그 정절할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자랄 때 저희 할아버지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아들과 그리고 또한 그 손주가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늘 들으면서 자란다. 정말 아펜젤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이 한국을 그같이 사랑하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바쳤던 그 정말 열정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감격해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던 증손녀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미국인에게서 아펜젤레는 많은 선교사 중에 한 사람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펜젤레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이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업적과 그리고 또한 많은 유산들을 남겨주었던 신앙의 바로 선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양력에 소개한 것 같이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1858년 미국의 사우더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임마누엘 라이더스 교회에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두루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복음에 불모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뎌서 한국 선교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파송된 것은 바로 러브레인 감리교회의 가우초 목사님의 엄청난 양의 많은 선교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북감리교회에서 파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17년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선교사에게 최대다했습니다. 전도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라서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품을 가진 교육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배제 학당을 세우고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자이면서 번역가로서 한국 근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귀한 분이 바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것이 배제학당입니다. 그렇죠. 배제학당은 그래서 감리교의 자부심이고 그리고 한국 세계의 가장 기초가 된 것이 배제학당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식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세워서 오늘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감리교인 바로 정동 제1감리교를 세우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데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자인 언더우드와 게일 등과 함께 바로 같이 함께 바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기독교서회나 종로서적의 전신이었던 조선 선교서회를 만들어서 바로 같이 성경을 보급하고 번역하는데 힘썼던 것이 아펜젤레 선교사님입니다. 또한 인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순회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선구자로서 바로 선교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8월은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서 대구와 부산까지 이르는 612km의 대장정을 여행하면서 개척 선교를 했던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이 44세가 되었던 1902년 6월경에 바로 같이 6월에 구약성경 번역을 위해서 바로 모임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목포로 바로 같이 성경을 번역하고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어청도 부근, 지금은 군산의 옥두면쯤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돼서 거기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살아난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바로 같이 충돌되어서 선박에 침몰되고 있었을 때 그분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급히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함께 왔던 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로 같이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바로 익사에서 순교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말씀을 손수 실천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의 영혼을 사랑했던 것이 선교사님의 일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바로 살았던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리고 또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리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이와 같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성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모든 배제인들과 감리교회 이와 같이 선교사님이 숭고한 이 믿음과 신앙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랄과 같은 신앙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첫째는 바로 선교사님 하나리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리 미랄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생명의 미랄, 복음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는 삶, 그렇죠. 미랄이 되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미랄되는 삶이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랄되었던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미랄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모였던 2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배제인들이 바로 같이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랄을 드려지면,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소명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는 귀중한 정말 열매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곳에 떨어졌습니까? 조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랄된 삶, 주님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의 미랄을 띄웠는데 이것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미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자포자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과 지식을 통해서 명성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척박했던 땅, 가난의 땅, 운둔의 땅, 어둠의 땅, 이 조선 땅에 떨어져서 미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님과 같이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내 영광의 길을 위해서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22세 되었을 때 자신의 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나비들이 나르면서 정말 따뜻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살 때 이런 결심합니다. 바로 나는 30세 이전에는 나와 학문을 위해 살고 30세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지났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아프리카 콩고의 구제 사업이 사람이 없어서, 바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칠 위기가 있다고 하는 중단될 위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그 땅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가 8년의 의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곳에 나가기까지 그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삶인 것입니다. 내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만 생각하고 그것이 머물면은 우리가 미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바로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에 바로 뛰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한평생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소외되고 외롭고 그늘 중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사님 삶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묻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묻히지 않으면, 크게 덮이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람이 불으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미랄이라도 묻혀야 생명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묻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바로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기세 등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는 묻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나고 자신은 묻혀서 온전히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거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그리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안위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묻고 헌신하고 드러내지 않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아펜젤레 선교사님 삶 가운데는 예수님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복음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에 떨어져서 바로 썩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은 거죠. 오래전에 1000년 이상 되었던 씨앗이 이집트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묻혀서 썩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불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썩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썩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순교 바로 12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리가 왜 배웁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를 보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숭고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시장에서 미랄되는 삶이 오늘날 우리가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한국에서 감리교회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는 바로 같이 미국에서 그분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거 1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그분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르고 마음속에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정말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충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살으셨던 모든 삶의 과정,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정말 숭고한 정신, 그리고 또한 그분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듯이 저희들이 미란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배재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미랄되는 삶, 이 시대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며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배재학당 이사장님이신 조보현 이사장님 추모사가 있으시고 그 이어서 우리 김선재 대학 총장님 추모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아펜젤라 선교사님 순교 120주년을 추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대학당과 감리교회를 세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근대 교육과 근대 문물을 도입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통해 우리 민족과 사회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44세에 순직할 때까지 17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신 위대한 선교자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의 초기 근대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그는 한국 감리교회의 초석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교육의 출발점인 배대학당을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한글의 위대함을 재발견하여 한글 서적을 출판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한국인의 인권 향상과 한국인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단순한 근대 교육과 서양 문물의 소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안의 젊은 아펜젤라가 안락한 생활과 미래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면 죽는 줄만 알았던 두렵고 낯선 조선 땅에 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 속에 우리 배대학당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는 선교를 단지 인간의 영혼 구원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억압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양반과 쌍놈으로 대변되는 유교적인 신분 질서와 또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차별, 가부장적인 여성 차별 등을 철폐하는 것을 자신의 선교적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교와 교육과 사회적 실천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오후에 조선의 첫 발을 들이내 드린 기도에 그가 이 땅에서 할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는 또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있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대학당의 교훈으로 삼았는데 이 교훈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17년의 한국에서의 삶은 바로 이러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섬김의 정신을 내면화하고 체화하였는지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배대학당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한글 성서 번역자로 일하시던 조한규 씨와 정신여고 교장의 부탁을 받고 방학을 맞아 고향인 목포로 향하던 여학생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짙은 안개로 인해 다른 성밖과 충돌하는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성에 따라 구조된 보울비라는 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라는 1승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3등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을 구하기에 가판 아래로 내려가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결국 아펜젤라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라는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과 한국인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육신조차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펜젤라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한 배대학당은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당시 조선의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아펜젤라 정신과 배대학당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배대대학교는 비슷비슷한 수많은 대학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리더들을 배출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배대의 존재감은 드러날 것이며 단순히 생존에 급급하는 대학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발전을 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펜젤라 순교사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아펜젤라의 고귀한 정신과 삶을 되새기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배대학교 김선재 총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 김선재입니다. 뜻깊은 6월을 맞아 전 배재 가족과 함께 우리 배대학당을 설립하신 아펜젤라의 고귀한 정신과 섬김의 삶을 기리는 추모 예배를 이곳 아펜젤라 근인관에서 가지며 다시 한번 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배재학당 조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 강판중 감독님과 지역 내 감리사님들과 모든 배재 가족 구성원 여러분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구하말 아무랬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과 교육을 통해 수많은 인재와 선각자들을
배출하신 아펜젤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추모 예배는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고귀한 희생과 순교 정신을 본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갈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밝힐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만리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아펜젤로 목사님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제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박사고로 인한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조사이자 한글 선생인 조항규와 동행했던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 바다에 서가신 아펜젤 목사님의 그 순간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를 거울 삼아 우리 배재대학교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학력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숱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육과 선교의 사도로 보내신 아펜젤러의 삶과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복음과 교육의 씨앗을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펜젤러 연구소를 통해 그의 소명과 삶,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이며 서천과 군산에 있는 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 각각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추모 예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배재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셔서 이 뜻깊은 추모 예배를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모 예배 각 순서를 맡아주신 이사장님, 감독님, 총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어서 아펜젤러 연구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이 건물 2층 211호에서 열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우리 학생들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내외 기빈들 또 우리 교수님들 중심으로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연구소 개소식을 마친 후에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 너무 죄송한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간단한 기념품을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외 기빈 또 우리 순서에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목련홀에서 식사가 있겠습니다. 그 마친 후에는 아펜젤러 순교지를 찾아 군산과 서천을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예정은 이제 버스 2시에 버스가 여기 테니스장 앞에 있는 그곳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식사 시간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는데 그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모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권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권이 로비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학당가 제창 시간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배재 학당가 이어서 두 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과 음악에 따라서 두 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제악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라라라라 식순방 배제악당 식순방 라라라라 식순방 배제악당 식순방 우리 배제악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악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라라라라 식순방 배제악당 식순방 라라라라 식순방 배제악당 식순방.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제악당 이사님이신 황문찬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통해 허락하시면서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배제악당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허락하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배제악당을 통해서 이 역사의 자취를 남겨가는 일에 우리 배제인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며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교통해 주심이 우리 배제인들과 이후의 배제의 역사 속에 거룩한 미랄이 되어주신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